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주제 요걸 배우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 중에서 우리 학생들도 같이 꼭 공부 또 봤으면 좋겠다라는 건의가 있어서 오늘은 이제 우리 학생들과 우리 어른들이 같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내용들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미 어른분들은 좀 보신 것도 있고 그런데 복습 차원에서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학생들은 이제 요 내용 제가 보여드리는 프레젠테이션을 잘 주의 깊게 봐주시면 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성경 공부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들 또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이 뜨거운 날씨보다 더 뜨거운 지옥의 하나님의 그 심판의 불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출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한없는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찬송과 또 끝없는 영광 돌리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늘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또 우리의 확신에 대해서 늘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또한 이 창조물에 담긴 하나님의 권능과 신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신 분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할 때 우리 학생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또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는 사실,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시며 또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심판자이시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아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젊은 청년의 시대에 어렸을 적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여기 좀 잠깐 보시면요. 지금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그 성경 말씀 보이죠? 자,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보이죠? 우리 학생들? 오늘 학생들은 어른들은 뭐 딱히 안 읽으셔도 되는데 우리 학생들은 제가 이제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면은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시편 110편 2절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학생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주의 일들이 소리가 안... 자, 다 같이 시작. 주의 일들이 위대하시니 그것들을 기뻐하는 모든 자가 그것들을 탐구하는도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 공부하죠? 학교에서. 그죠? 예, 그러면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목들은 중요한 거 배워요? 안 중요한 거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거. 근데 중요한 것 중에서 굉장히 제일 중요한 것만 추려서 배우는 거죠? 여러분이 교과서에 배우는 내용이 이 세상의 전체 지식이라고 생각은 안 하죠? 그거보다 훨씬 많잖아요. 근데 거기서 추려서 교과서를 만드는 선생님들이 이것만큼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어린 나이부터 꼭 배워야 되겠다 생각해서 교과서 안에 넣은 거예요. 거기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 중요한 것들은 굉장히 또 대단한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은 중요하고 특히 대단한 거 이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나도 모르게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흥미로움과 관심이 생겨요. 그렇죠? 여러분 중요한 거 배우면 재밌어요? 안 중요한 거 배우면 재밌어요? 중요한 거 배우면 재밌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대단한 거 유튜브 같은 데서 그런 거 봤죠? 대단한 거 보는 게 재밌어요? 아니면 별로 막 이런 거 보는 게 재밌어요? 대단한 거. 그렇죠. 이게 사람이 그래요. 중요하고 굉장히 대단한 거를 보면 나도 모르게 관심이 가고 알고 싶은 거예요. 지금 성경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일들이 위대하시니 그것들을 기뻐하는 모든 자가 그것들을 뭐 한다고요? 탐구한다. 여기서 탐구는 연구하는 거예요. 그냥 책을 보는 정도가 아니라 머리를 써서 왜 그럴까? 이게 어떻게 된 걸까? 이거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탐구. 영어로 하면 뭐냐면 스타디. 스타디란 말 많이 쓰죠? 예.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위대한 일들에 대해서 공부해 본다 이거예요, 바로. 자,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이것을 한번 공부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뭘 통해서 알 수 있냐 한번 볼게요. 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자 보겠습니다. 여기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8편 1절 오 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주께서 주의 영광을 하늘들 위에 두셨나이다. 예, 여기서 앞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떻게 이렇게 뛰어납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 영광이란 말은 위대하다 이 뜻이에요. 그죠? 예, 누가 나는 굉장히 큰 영광을 얻었어요. 그러면은 자, 위대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영광은 바로 이제 위대함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늘들 위에 두셨다.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늘이 아니라 단수가 아니라 뭐예요? 하늘들 복수의 복수. 우리나라 말은 복수 단수가 약한데 영어는 정확한데 여기서 하늘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요 지금 하늘 이게 스카이라고 부르죠 보통 영어로. 그것 말고 그 외에도 하늘들이 있어. 근데 그게 하늘들이야. 그래서 그 지구 밖에 있는 하늘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불러요? 우주. 근데 그 우주 너머인지 아닌지 정확히 모르지만 그 위에 또 하늘이 있어. 그 하늘을 뭐라고 부르냐면 천국. 그러니까 영어는 똑같이 heaven이에요. heaven. 우리나라 말은 천국이고 하늘도 되는데 영어로는 heaven. 근데 heaven은 직역을 하면 뭐예요? 하늘.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신의 위대함을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늘, 우주, 그 다음에 그 너머에 있는 천국 거기에도 다 가득 두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천국은 눈에 안 보여요. 예. 근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요거 지금 하늘, 요 스카이라는 거. 그 다음에 그 너머에 있는 우주. 그거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잠깐 오늘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우주를 한번 봅시다. 우주가 얼마나 대단한지. 자, 여기 한번 제가 읽을게요. 우주의 크기는 직경이 930억 광년이 됩니다. 이게 사람이 길이를 재는 단위가 제일 긴 게 보통 우리 킬로미터 알죠? 예, 1킬로미터는 몇 미터일까? 1000미터. 그렇지. 똑똑하네. 1킬로미터는 1000미터야. 1미터는 대략 이 정도 되죠? 예, 여러분 키에서 비교하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게 1000개가 있으면 1킬로야.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인류가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제 허블 만원경이라든가 전파 만원경이라든가 그 외에 이제 우주 탐사 보이저 같은 탐사선 같은 걸 우주에 딱 띄워보낸 거예요. 그래서 순수하게 눈으로 관측되는 것만을 재봤더니, 그러니까 눈으로 망원경을 통해서 전파 망원경이든 직접 망원경이든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걸 재봤더니 그게 얼마냐? 930억 광년인 거예요. 광년이 뭐예요? 빛이 1년 동안 달리는 길이. 그러니까 빛이 1년 동안 달리는 길이가 광년이야. 근데 그 930억 광년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니까 여기 봐. 837하고 02 시간 있으면 나중에 세봐요. 21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02 21개가 붙어 있는 킬로미터야. 이거 상상 갈까 안 갈까? 상상 잘 안 가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930억 광년이 얼마나 큰지 상상을 해보라고 만든 게 있어요. 자,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봅시다. 이게 뭐냐면은 방금 여기 우주가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숫자가 길이에요. 미터. 자, 그럼 여기 사람이 요 지금 크기가 이만큼 있죠? 요거를 기준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물들의 크기를 상대적으로 보여주는 거야. 자, 그럼 인간이 여기 있고 해바라기 이 정도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점점 크게 만들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우주가 끝으로까지 가서 우주가 얼마나 큰지를 계산해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면 해바라기 이 정도 하고 다 알죠? 비치볼도 이 정도 되고 이제 그럼 점점 큽니다. 기린, 코끼리, 공룡이 이 정도 큰 거예요. 사람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사람을 기준으로 잘 보세요. 이렇게 크고. 그러면 여기 숫자가 점점 올라가죠. 10m에 0.7. 그러니까 아직은 10m가 아니고 한 7m 정도 된다 이거예요. 자, 계속 가봅니다. 아폴로 달 착륙선이 이만큼 크대요. 그 다음에 여기 흰 수염고래라고 해서 고래 중에서 제일 큰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 아는 공룡, 자유의 여신상이 이만해. 사람 보여요, 안 보여? 이제 거의 안 보이기 시작하죠. 자유의 여신상이 이렇게 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비행기가 이 정도 돼. 잘 아는 타이타닉호도 이만큼 돼. 사람은 거의 안 보여요. 자, 이제 좀 빨리 갈게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자, 여기 라디오 AM 라디오 파장이 이렇게 길어.
그러니까 AM 라디오는 아무 데서나도 잘 들려. 왜냐하면 파장이 이렇게 기니까 사람보다 훨씬 큰 거야. 비교가 안 될 만큼 엄청 커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든지 전파가 잘 되는 거예요. 자, 피라미드도 이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이게 이제 우리 태양계에 있는 행성이나 그 다음에 해성들이에요. 그 해성들이 이렇게 커. 이게 행성들이에요. 이제 이게 마리아나 해구 알죠? 지구에서 제일 깊은 바다. 사람은 보이지도 않아 여기 있어. 자, 이거 보세요. 이게 미국의 로드 아일랜드 주인데 여기가 크기가 이만하고, 그 다음에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 주가 이만하고, 르완다라는 나라가 이만한 거예요. 캘리포니아 이만하고, 이태리.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캘리포니아는 이태리만큼 되죠. 자, 그 다음에 행성들이 나오는 거예요. 명왕성이 이만큼 커. 그러니까 명왕성은 지구보다 훨씬 작다는 거죠. 에리스, 트리튼 이렇게 이제 행성들 주변에 있는 위성들이죠. 자, 그리고 지구가 이만큼 나온 거예요. 그리고 지구 안에 아시아가 이만해. 금성이 이만하고, 그 다음에 저 멀리 보이는 시리우스 별이라고 해서 이건 엄청나게 밝은 별이에요. 그 별이 크기가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점점 나오죠. 토성이 이만하고, 그 다음에 이건 다 발견된 별들이에요. 태양이 이만한 거예요. 그 외의 별들은 다 발견된 거, 지금 거기에 이름을 붙인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점점 보세요. 10에 10이죠. 숫자가. 자, 근데 이 정도 되면 다 끝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우주의 크기는 이거보다 훨씬 큰 거예요. 자, 해왕성에서 태양까지 거리가 이렇게 멀어요. 지금 이렇게 한참 지나갔는데도. 보이죠? 1호. 지금 우주에 쏘아보냈죠? 지금 이만큼 많이 간 거예요. 근데 태양계는 보이지 않아. 예, 근데 엄청나게 지금 20년 동안 날아가고 있는데 그 날아간 길이가 이거밖에 안 돼. 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가오리 성운이라고 해서 이따 뒤에도 그림에 나오는데 가오리 같이 생겼는데 이게 이렇게 큰 거예요. 참고로 이런 성운은요, 별 하나가 아니에요. 작은 별들이, 이 안에 엄청나게 많은 별들이 있는 거예요. 그 별들이 모여서 이런 성운 모양, 이런 신비한 모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모래시계 같이 생겼죠? 그래, 모래시계 성운. 그 다음에 난쟁이 같은 것은 난쟁이, 고리 성운, 창조의 기둥. 이건 뒤에 나와요, 또 자세히. 자, 이런 성운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예요. 이 성운들은 별 하나하나가 모여서 이렇게 거대한 성운을 이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메가 성단 이런 거 많이 들었죠? 독수리, 그 다음에 독거미 성운, 궁수자리 외소문화. 이게 뭐냐면은 우리 밤하늘에 별자리 있죠? 별자리 찍을 때 별 하나씩 있죠? 근데 별이 하나가 아닌 거예요. 이런 외소 은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밤하늘에 봤을 땐 별 하나로 보이지만 그게 별들이 모인 은하들인 거예요. 하나에. 이게 마젤란 성운도 알고. 자, 이제부터는 은하가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속한 은하예요. 은하. 울챙이 은하 이렇게 해서 이름도 귀여운데 이런 은하들이 이렇게 많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은하들이 모인 걸 뭐냐고 하면 은하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구, 사람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이지. 우주가 이렇게 큰 거예요. 자, 이래도 계속해서 우주는 더 크고 넓다는 걸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자, 이게 이제 어디냐? 마지막으로 왔는데 여기가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인간이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었던 우주의 크기가 이만큼이야.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이 너머도 있는 건데 있기는 있는 걸 알아요. 근데 눈으로 못 보는 거예요. 있다는 거는 전파만 한 게 아니라 다른 걸 통해서 알아. 뭐가 있다는 건 알아. 바닷속에 소나라고 알아요? 소나를 딱 쏘면은 거기에 음파가 딱 전파돼서 이렇게 반사돼서 오잖아요. 그러면 바닷속에 있는 건 눈에 안 보이지만 소나를 쏘면 뭐가 있는 건 알아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우주에다가 뭘 쐈더니 그게 뭔가 있는 건 아는 거예요. 뭐가 존재하는지는 아는 거예요. 근데 뭔지는 몰라.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왜요? 우리 인간이 알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능력, 영역 바뀌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커요. 자, 다시 성경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봤던 내용들 한번 보여줄게요. 여기 자세히 이제. 여기 보세요. 아까 말머리 성운 같은 거 보이죠?
이게 신기하게 성운인데 이렇게 말처럼 생겼어요. 여기에서 일부예요. 여기가. 이거는 나비같이 생겼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같이 생겼어요? 이거는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운 보석 같죠. 이거는 뭐 루비 반지 같기도 하고 꽃 같기도 하고. 자, 그런데 성경은 이 놀라운 우주의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이는도다. 이 광대하고 위대하고 대단한 우주를 성경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만드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거는 내가 얘기하면은 믿겨지지가 않아. 아, 목사님이니까 늘 그런 얘기를 하시겠지. 그런데 실제로 그걸 진짜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폴로 8호라고. 여러분 아폴로 11호가 달 간 거 알죠? 근데 아폴로 11호가 그냥 갑자기 11호에서 달을 간 게 아닌 거예요. 그 전에 지구를 돌고 달까지 가고 그 다음에 달을 돈 다음에 달에 내린 거예요. 그래서 아폴로 8호가 뭐냐면 인류 최초로 달 주변까지 간 거야. 달에 내리질 않았어요. 11호가 내리는 거고 다음 11호가 내리는 거고 8호는 뭐냐면 달만 어디에 내리면 좋을지 이걸 한번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그래서 달에 처음에 딱 가서 이게 돌면서 인간으로서는 최초로 달에서 지구가 뜨는 걸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밤에 되면 달이 지구에서 우리가 있는 지구에서 보면 달이 이렇게 밤하늘에 떠오르는 거 본 적 있죠? 그거하고 정반대야. 달에서 지구가 싹 떠오르는 걸 본 거예요. 인류 최초로. 인간 중에서는 처음 본 거야. 근데 그 3명의 우주 비행사가 이걸 보고 야, 이걸 보니까 하나님은 없구나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건 거기서 나사에 있는 지상센터하고 통신을 한 거예요. 통신 내용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달에서 근데 요 날이 언제냐 하필 12월 24일. 12월 24일 무슨 날인가요? 크리스마스 전날. 크리스마스 이브야. 하필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에 우주선에서 이렇게 딱 보는데 저쪽에서 달이 이렇게 싹 떠오르는 게 이게 보이는 거야. 그러면서 너무 감동을 받아갖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달에서의 일출을 곧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 아폴로 8호 승무원들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그 당시에 전 세계에 중계가 됐어요. 그러니까 TV를 가지고 볼 수 있는 나라에는 다 이게 보여진 거예요. 전 세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아폴로 8호에 3명의 승무원 우주비행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구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자, 내가 한번 읽을게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더라. 또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더라. 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또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빛을 나누시더라. 여기 윌리엄 맨더스라는 그 우주비행사가 이 사람은 캡틴이에요. 거기 대장이야. 이 사람이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말이 뭐냐면 창세기 1장에 있는 성경 구절을 그대로 읽어준 거예요. 나머지 2사람이 이어서 읽어서 1절부터 10절까지를 읽어준 거예요. 그럼 질문. 이 우주비행사 3명은 우주에 가서 인류 최초로 달이 떠오르는 걸 보고 뭘 느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이 우주비행사가 여러분 어린이들이 하는 말로 이게 속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지도 않으면서 뻥치는 걸까 이거? 전 세계 지금 TV로 방영되고 있어. 그런데 거기서 대고 내가 나는 하나님 안 믿는데 하나님이 있는 거 의심되는데 이 얘기를 내가 그냥 가짜로 할까? 그런 생각을 했을까? 아니지. 그러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들은 왜 했을까? 우주에 나가서 보면 그걸 느끼는 거야. 우주는 광대하고 이 광대한 거는 사람이 만들 수가 없다. 그럼 사람이 만들 수 없으면 누군가 만드는 존재가 있어야죠. 그럼 우리는 그 존재를 누구라고 불러요? 신. 근데 신 중에 신이 누구지? 하나님이지. 왜?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를 느낀 거야.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성경 구절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10절을 읽은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지구에서 이거를 보고 듣고 있는 인류 모두를 위해서.
그럼 이걸 뭘 보여주는 거예요? 첫째,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걸 나는 하나님이 있는 걸 믿기는 싫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계신 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계신 걸 알지만 하나님이 계신 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뿐인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할 때 그러죠? 여러분 부모님 불순종할 때 우리 엄마 아빠 없어 그런 사람 없어요. 그죠? 엄마 아빠가 계신 건 다 인정해요. 근데 엄마 아빠가 하는 말만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건 불교를 믿든 이슬람교를 믿든 무신론을 믿든 다 알아요.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 형상이 뭐냐? 좀 어려운데 하나님의 모양인 거예요. 여러분 얼굴을 보면 여러분 부모님을 다 알아요. 어떻게 알죠? 여러분의 모습에 부모님의 형상 모양이 담겨 있으니까. 그렇죠? 목사님 아들이 있어. 한 명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나이 때부터 어디 전철 타고 같이 다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려. 왜 그런 줄 알아요? 똑같이 생겼대. 붕어빵 같이 생겼다는 거야. 우리 아들이 내 형상 모양을 담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은 얼굴에 자기 부모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마음에 새겨져 있어. 얼굴에 새겨져 있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인류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딱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알아요. 단지 하나님을 인정 안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고 또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을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지 하나님 나 몰랐다 그런 사람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우주 비행사들이 그걸 보고 야 하나님이 계시다 이걸 고백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음 걸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이거 알 수 있는 거 어떻게 했냐? 이거 보세요. 맨 왼쪽부터가 뭐냐면 이게 솔방울이에요. 여러분 솔방울 본 적 있죠? 요건 뭘까? 다육이 본 적 있죠? 집에서? 예, 기름 요만한 거 선인장 같이 생긴 선인장은 아니고 요렇게 생긴 거. 그 다음에 요건 뭘까? 조개 앵무조개. 요거는 뭘까? 태풍. 이거는 아까 우리가 봤던 은하수. 자, 근데 요 5가지 그림을 딱 봤었을 때 공통점이 있어. 자, 똑똑한 사람 알아. 자, 누가 대답해 볼까?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 패턴이 있어. 그렇지. 일정한 패턴 있죠. 무슨 패턴? 요렇게 나선. 이게 나선도 반대로 도는 게 아니라 요렇게 딱 요 구조로 딱 돌아. 요렇게. 정확하게 한쪽 방향으로 도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 이 솔방울은 식물이에요. 솔방울 식물, 다육이 식물. 요거는 조개는 바닷속에 살아. 이거는 태풍이고 자연이고 이거는 우리 지구 밖에 은하, 우주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다 똑같은 모양을 갖는 건 우연일까 아니면 누가 만들었을까? 어느 쪽이 더 여러분 봤을 때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맞는 생각 같아요? 이게 막 저절로 자기들이 솔방울이 막 생각을 해서 이런 모양이 되고 조개가 바닷속에 깊은 조개가 자기가 막 연구해서 이런 패턴이 생기고 그 다음에 허리케인도 막 자기가 생각을 해서 이러고 이 모양으로 삼각형으로 난 돌지 말고 이 동그라미로 막 돌아야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는 게 상식적일까 아니면 누가 이거를 똑같이 만들었다고 보는 게 상식적일까? 응? 그렇지, 똑같이 만들었다고 보는 게 맞죠. 속된 말로 천치가 아닌 이상 이거를 다 알아요. 왜죠? 일정한 룰과 규칙이 있으니까. 이거는 누군가 만들었다고 보는 게 상식인 거예요. 그럼 이걸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지. 사람은 못 만들어요. 이거 사람이 솔방울이나 이런 거 심지어 태풍, 우주 같은 것도 이런 거 다 만들 수 있어요? 인간이? 못 만들죠. 그럼 이게 저절로 만들어져요? 아니, 그 저절로 만들어질 수가 없지. 태풍이 그러면 사람보다 뛰어나게 자기가 이 모양을 계산해서 하면 이렇게 바람이 불고 이게 태풍이 되니까 요 구조로 돌아야 이게 중심이 생기고 막 기압과 이런 거면서 태풍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태풍이 신이지. 그럼 이걸 누가 만든 거라고 봐야 되겠어요? 사람도 아니면, 자연 스스로도 아니면. 이 세상에 딱 3존재만 있어요. 사람이 살고 있는 주변 환경인 자연. 그 다음에 신. 그러면 태풍이나 이런 것들이 셋 중에 누가 되는지 잘 추려볼게요. 사람 이거 만들었어요? 아니죠. 자연 스스로가 태풍이 이렇게 스스로 이걸 만들어요? 아니죠. 그럼 누구만 남아요? 신만 남지. 근데 이 세상 신 중에서 이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신은 한 신밖에 없어요. 누구요? 하나님.
석가모니가 이 세상 만들었다 그러나 부처가? 아니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자연 만물의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우리가 그거를 분명히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내가 아까 이제 그 보여준 것 중에서 한 가지를 더 보여드릴게요. 자, 보겠습니다. 이건 아까 막 올라갔죠? 이제 다시 일로 갈게요. 일로. 자, 여기 왔어요. 일로. 사람 맞죠? 근데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우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과학이 발달해 보니까 이거보다 더 작은 세계도 존재해. 그러니까 그거를 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인간이 이렇게 작으니까 이제 주전자 이런 거 보죠. 쥐 이런 거 보면서 우리 밑으로 이제 분자 같은 것들이 나 샤프심, 쌀 이런 거 있는데 자, 보세요. 잘 안 보여요? 그게 예동께 나오는구나. 잠깐만요. 예. 이게 이걸 닫아야 되는구나. 이게 어떻게 되죠? 이렇게 크게 해야.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이거 서툴러서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여기 이제 아까 봤던 출발점이죠. 이제는 이제 작게 들어가는 거예요. 작게. 이거를 영어로 뭐냐면 마이크로 월드라고 부르죠. 미세한 세계. 자, 보는 거예요. 이제 밑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농구공이 이만해 키고 배추라기 알도 있고 개미가 이만해. 자,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샤프심 아까 봤죠? 여러분 샤프심 이만해. 자, 점점 작게 진드기도 있고 점점 들어가고 피부 세포가 이만하고 자, 백혈구 이렇게 있어요. 염색체도 나와 이제. 가장 큰 바이러스, 자외선 이게 이제 여러분이 아는 이제 원자 단위까지 들어간 거예요. 원자. 근데 원자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연구를 계속해 보니까 더 있어. 이런 파장이 존재하고 더 작은 게 자, 쭉 가니까 이게 이제 더 작은 원자 핵들이 나오는 거죠. 이제 원자의 핵들. 너무 작아서 이 뒤로는 숫자를 모른대요. 보세요. 이 길이보다 더 짧은 길이는 정의되죠. 너무 작아갖고 계산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끝나는 줄 알았는데 고에너지 중성 미자 이렇게 해서 원자 밑에 들어가면서 이제 퀘크라고 들어봤죠? 퀘크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끝나는 줄 알았더니 더 작은 퀘크들이 있어. 끝난 줄 알았더니 이게 전부가 아니야. 한참 뒤에 가니까 양자 폼이라고 해서 더 작은 것들이 발견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보니까 어때요? 우리 몸은 전부가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우리 몸 안에도 굉장히 미세한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공통점을 하나 발견한 거예요. 우주도 일정한 규칙으로 움직이고 존재하는 거예요. 우주가 막 마음대로 다니는 게 아니야. 마음대로 다니면 어떻게 되냐? 지구가 이렇게 돌다가 태양 주위를 돌다가 나 심심해 지구가. 그래 나 좀 밖으로 놀러 갔다 올까 하고 조금 밖으로 나갔다 돌아오면 지구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태양에서 조금 멀어지면 다 얼어 죽어요. 나는 추운 것 같아. 그래서 지구가 이제 좀 안으로 돌자. 그래서 조금 안으로 살짝 들어가서 돌면 어떻게 될까요? 다 타 죽어. 정확한 궤도를 돌아야만 우리 생명체가 지구에서 요 상태로 그대로 살아요. 요새 지금 막 지구 온난화 이거 얘기 많이 들어봤죠?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지구 온난화 되니까 기온이 올라가요? 내려가요? 기온 올라가지. 그 왜 그래요? 뭐 이산화탄소 이런 것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 그럼 원래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정상 상태 이산화탄소가 이 정도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인간이 막 그 석유나 석탄 이런 거 많이 떼니까 이산화탄소가 좀 올라갔대잖아요. 이산화탄소가 조금 올라가니까 지구 기온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 거지. 그러면 더 많이 이산화탄소가 올라가면 더 뜨거워지고 그럼 북극 남극에 있는 빙하가 녹으면서 홍수가 나고 그 다음부터는 영화에 나오는 주제죠. 인류 멸망. 그럼 그걸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일정한 이산화탄소가 유지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지구가 현 상태를 유지하려면. 그러면 이런 걸 누가 다 세팅해 놨을까요? 우리 인간이? 우리 인간은 몰랐잖아요. 지금 아는 거죠. 그죠? 지구가 스스로 해? 그럼 지구가 스스로 하면 지구가 신인데?
지구가 신이에요? 아니죠. 누군가 그걸 세팅했겠죠. 자, 여러분 여기 시원하죠? 왜 그래요? 에어컨을 켜놨어. 근데 에어컨을 켜놓을 때 여기 목사님 저나 우리 우트만 목사님이 일정한 온도에 맞춰서 세팅을 딱 해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해봐서 알아. 몇 도 정도 하면 제일 시원하다는 거예요. 너무 낮게 하면 춥고 너무 높이면 더워요. 에어컨을 켜도.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맞춰 세팅을 하니까 여러분이 쾌적하게 있는 거예요. 누군가 세팅을 했기 때문에 쾌적함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구도 누군가 세팅을 했기 때문에 생명체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에어컨이 스스로 막 해요? 그럼 어떤 분들은 그거 가능하잖아요. 인공지능 AI. 근데 인공지능 AI도 누가 만든 거예요? 인공지능 AI는 스스로 자기가 만들었어요? 아니면 사람이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지. 그러니까 에어컨이 스스로 그걸 못하듯이 지구도 스스로 못하는 거예요. 누군가 그거를 딱 세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해주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걸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간이 됐기 때문에. 자, 여기 맨 왼쪽에 검게 뭐라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마음속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이런 걸 보고도 하나님은 없어 그러면 똑똑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사람은 여러분 각자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든 사람은 누구를 닮아요? 자기 부모님, 엄마, 아빠를 닮는 거야. 심지어는 뭐 할아버지, 삼촌도 닮을 수 있어. 왜? 우리 얼굴 모습에 부모님의 형상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인간은 모든 사람이 인간의 마음 안에는 뭐가 담겨 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마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계신 걸 알면서 지금 이런 걸 다 보고도 하나님 없다 그러면 똑똑한 거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아니, 똑똑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자, 봐요. 내가 엄마 아빠 싫다고 그래서 나는 엄마 아빠 자녀 안 해요. 엄마 아빠가 나를 안 낳았어요. 그러면 걔는 그 친구는 똑똑한 거야? 어리석은 거야? 어리석은 거지. 출생신고가랑 다 있는데 얼굴도 똑같이 생겼는데 그지? 그잖아. 친구들한테 나 이제 우리 엄마 아빠 나 너무 싫어. 맨날 공부하라 그러고 뭐 혼내고 그래서 나 이제 엄마 아빠 애들 아니야. 우리 엄마 아빠 아니야. 내가 그렇게 하고 선언하고 나 그렇게 선언했어. 그런다 그러면 친구들이 뭐라고 그래요? 너 바보 아니냐 그러죠. 그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아요. 믿지는 않더라도 순종은 안 하더라도 하나님 계신 걸 아는 거야. 또 이 창조물이 아까 봤잖아요. 그죠? 그게 다 하나님 계신 걸 보여줘.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에 세 개 존재밖에 없다고. 인간, 자연물, 창조물, 그 다음에 신. 그럼 인간도 안 만들었고 자연물 수수도 안 만들었으면 신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신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창조물을 봐도 아는 거예요. 자연물을 봐도. 근데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리석은 자다 이거죠. 어리석은 자. 그래서 하나님이 잠언 2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것을 조성하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에게도 보응하시고 범법자들에게도 보응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하나님 없어요. 나 하나님 안 믿을래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래요. 하나님이 기다려주세요. 오랫동안. 이 세상 사는 동안 마지막 내가 숨을 쉬는 순간, 그 죽음에 임박하는 그 순간 전까지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려주세요. 근데 마지막에 내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 없다라고 우기고 그렇게 죽고 나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에게 하나님 보응하시고 하나님께서 범법자들에게 보응하신다 그렇죠. 죽음 이후에 뭐가 있냐?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 보응을 하신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 이렇게 성경이 경고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할게요. 하나님 계신 것도 알고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도 알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과 위대하심을 내가 믿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믿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믿는 게 좋죠. 그러면 두 번째 질문. 굉장히 똑똑하네, 우리 친구들은. 그러면 이왕이면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믿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믿긴 믿건데 난 죽기 전에 믿을래?
이거 죽기 전에 믿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믿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전도서 12장 1절이죠. 이제 내 젊음의 날들에 젊었을 때, 청년일 때, 여러분과 같이 소년들일 때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재앙의 날들이 이르기 전에 혹 내가 이르기를 나는 그 해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그 해들이 가까이 이르기 전에 해나 빛이나 달이나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비온 뒤에 구름이 되돌아가기 전에 뭐하라? 기억하라.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그게 지혜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 솔로몬 들어봤어요? 이 사람은 대표적으로 뭐 때문에 유명한 왕이죠? 부인이 많아서? 돈이 많아서? 지혜로워서. 그 당시나 지금까지 봤었을 때 가장 지혜로운 왕이에요. 지혜로워. 지혜롭다. 성경에서 지혜롭다는 거는요, IQ가 높다 그 뜻이 아니에요. 어떤 일에 있어서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해서 어리석거나 나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그 지혜로운 솔로몬이 인생 살아보고 마지막에 하는 얘기예요.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이 먹어서? 어른이 돼서? 아니죠. 그 전에 언제요? 젊었을 때. 바로 여러분 나이였을 때. 자, 우리 친구들 이 시간 잠깐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 시간 이제 나는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제 우리가 이제 천국 가려면은 많이 들어서 알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내가 이걸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하나님이 이제 나중에 심판하신다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내가 지금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섬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혹시 드는 친구들이 있으면은 이제 마음속으로 같이 기도할게요. 내가 기도할 때 속으로 저를 따라서 같이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잠깐 우리 친구들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 살펴봤고 또 우리는 그것에 비해서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솔로몬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경고한 것처럼 너의 젊은 시절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그렇게 조언을 줬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이 말씀에 따라서 지금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또 섬기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무엇보다도 나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기를 원하는 친구가 있다면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그 친구의 마음에 복음의 확신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는 이 말씀의 확신을 심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 이 젊은 시절부터 세상으로 삐뚤어 나가서 죄된 삶 살고 후회하지 말고 올바르게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기고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요셉과 같이 또 다니엘과 같이 또 심지어는 모세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친구들 수고했어요. 마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